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잎만 무성한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말씀을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영혼 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 부르실 때가 있어. 쓰려고 하실 때가 있어. 회개시키려고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삶으로 돌이키라고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귀로도 실제 귀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소리로 들려주셔요. 그때 줄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아주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그것이 언젠가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실 듣는 거예요. 오늘 모르더라도, 오늘 못 깨달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오고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또 출세할 때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저런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실 때가 있다. 그때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러면 그때 전능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구원, 사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그 내용이, 방법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는, 말씀의 제목이 잎만 무성한 나무인데, 여기서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나무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지칭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얘기하죠. 근데 잎이 나무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과일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또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에 잎이 있어, 잎이. 잎이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열매가 안 돼요, 열매. 왜냐하면은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돼요. 잎을 통해서. 풀들도 잎이 있어야 살죠. 풀도 햇빛을 못 봐봐요? 잎을 덮어놔 버려요. 그럼 그 풀도 죽어요. 곡식도 죽어요, 마찬가지로. 잎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잎이 있는 이유예요. 이유는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이유는 열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잎이 없잖아요, 나무에. 겨울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우리하고는 좀 틀려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한 번만 열리고 마는 게 아니었나. 때로는 나무마다 몇 번씩 수확하는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도 있는가 봐요. 우리가 쌀을 심어도, 농사꾼이 벼를 심어도 우리나라는 일모작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름만 있는 나라는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벼를 키울 수 없지만 따뜻한 나라는 몇 번씩 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왜? 기온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무화과를 적어도 2번 이상 따지 않을까. 예? 그 신학자들, 주석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열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무화과가 열릴 때 그 무화과는 그냥 잎이 없는데 무화과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잎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열매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가 작아서 수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 값어치가 없어.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를 맺으면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간식거리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무화과 열매는 잎이 나와요. 잎이 무성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아주 크고 상품성이 있어요. 먹음직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무화과를 수확을 한다. 무화과가 아주 잘생기고 크고 상품성이 있으니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잎은 풍성한데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잎이 왜 열리는데 잎은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파리가 자라는 건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에다 쓰겠어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엇에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이라 유대인들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라 이거죠. 잎은 많은데 정작 열매가 없어. 그럼 그거 무엇에다 쓰겠냐 말이죠. 가서 군불만 떼는 거죠. 불쏘시개만 하는 거예요. 불이나 지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무 뭐 하겠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다른 사람은 별로 사람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무슨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큰 의미가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하시는 행동,
그 자그마한 한 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가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은, 잎만 무성한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가, 정작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마가복음만 중간에다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중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다른 성경엔 이게 없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성전 청소하는 거, 예수님 성전 들어가신 것하고 같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중간에다 성전을 넣었어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신. 그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큰 의미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왜 열매가 없었느냐.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었느냐. 그렇게 종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종교생활을 했는가 알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돼버렸냐. 열매가 없는 나무가 돼버렸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회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이거지. 열매를 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알 수 있다,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보고 알듯이, 아니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야 되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내야 되고, 밤나무는 밤을 내놔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놔야 돼요. 그게 나무를 보고,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요. 내게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서 마귀가 나오네. 내게서 악하고 추한 것이 나오네. 아니,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하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산단 말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살인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도적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살인자, 도적이 계속해서 이게 나오면 마음과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그러면 아니 내게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누누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은 내가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열매가 없네. 무슨 열매요? 회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사과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배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이 포도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내놓는 거지, 사람이
포도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개, 그리고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놓으래. 그래서 사랑해서 구제하고, 사랑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에 사실은 그게 다 열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이 포도 내놓을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니까.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입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두 가지가 했잖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외식이요, 외식.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외식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나올 수 없네. 입만 무성한 거야, 입만. 교회도 잘 다녀요. 예배 참석도 잘해요.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해요. 때로는 전도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열매가 없네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첫째는, 한 가지는 외식할 때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그 마태복음 23장이 그래서 교인들에겐 중요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이 중요한 그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외식하지 말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추방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요? 외식.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걸 가르치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아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식하는 걸 가르치고 있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외식하는 걸 가르쳐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외식하는 거를 가르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이게 외식이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성경에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너희는 이거를 잘라내라, 끊어내라.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하면 망한다. 화가 있다, 화가. 그 첫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외식하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면서 외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걸 보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5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마귀 소굴이란 얘기예요. 사마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써먹고 죄짓게 만들고 멸망길로 인도한단 말이요. 누구를요? 아니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며.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그렇다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 영적인 의미. 성전에서 장사한단 말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기 위해서. 근데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별의별 놈들이 다 들락날락하면서 강도가 들락날락하면서 소굴이 됐단 말이요. 열매가 있을 턱이 있나? 예? 열매가 있을 턱이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을 턱이 없죠. 잎만 무성한 나무죠.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렸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는 정말 열매 있는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사이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사이에다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네.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외식해서 교회들이 외식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외식했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왜요? 온전한 기도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쫓아버리지 않아서. 강도가 오면 쫓아버려야죠. 도적이 오면 쫓아버려야죠. 아니 늘 수없이 말하잖아요. 전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온다고 이놈들이. 누가요? 사마귀가. 이놈이 강도라니까요. 우리 영혼을 강도짓 한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사기치려고 갈취하려고 이놈들이 찾아온다니까. 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수없이 말을 해도 외쳐도 안 믿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럼 성경 믿어야죠. 아, 예수님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지 않아서 망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그놈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찾아오는데 그것 막아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라 좋아라 하고 같이 끼리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강도짓 하네, 같이 도적질 하네, 같이 살인자가 되네, 같이 우상숭배하네. 아니 그러면 똑같은 편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말이요. 교회만 다니면 그런데 구원받았다고요? 기가 막힌 이론을, 기가 막힌 교리를, 말도 안 되는 가짜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유예요. 이게 원래 마가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모습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깨닫고 여기서 탈출해야죠. 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탈출해야죠. 이제는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돼야죠. 그리고 성전은 이제는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만나는 집, 하나님 사랑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 깨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죠. 그럼 사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겠다 했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강도니까 강도짓 하다가 탄로나게 생겼어. 도적질 하다가 들통이 나게 생겼어. 강도는 어디 가야 돼요? 도적은, 살인자는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깜빵에 가야 돼요. 깜빵이 어디예요? 영원한 감옥은 지옥이요. 그러겠으니까 누구를 18절에 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가 다 알아버렸네. 우리 정체가 드러나 버렸네. 우리가 강도짓 하던 걸 다 알아버렸네. 들통이 났네.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게 마귀죠, 이게 마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이게 입만 무성한 나무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나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 죽는다 말이에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 영적인 의미요. 뿌리채 마른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다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잎만 무성한 나무면은 죽어요.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뿌리채 말랐다 그랬잖아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라버렸어요. 저주를 받는다 말이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종말에 가서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는 죽는다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믿었는데요? 너의 믿음은 잘못됐다. 왜 잘못됐어요? 입만 무성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열매 맺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사랑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성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 열매예요. 열매. 잎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도 그 잎을 모아서 쓰겠어요. 열매를 키워야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대형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대부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네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형교회가 사단의 타겟이에요. 타겟.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예수 믿는다는 교회, 그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큰 교회가 좋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성전도 엄청 키워놓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네. 북적북적하네. 별의별 일걸도 문화생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람 유명인도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열고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의 타겟이 된다.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타겟이고 큰 교회일수록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작은 교회는 잎도 무성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때로는 떼거리도 없을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잎이 무성할래야 무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열매를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작은 열매라도 잎이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열매가 무화과가 나왔도 하나 그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열매라도 찾으시는 거예요. 작다고 달란트에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작은 거 받았다고 그거 탓하나요? 아니요.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커도 돈이 많아도 잎만 무성하면은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저주받은 무화과예요. 그거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때에 천국 들어가면 되는 영생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너희는 열매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열매를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한평생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기회를 주셔야지만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에는 뿌리째 말라서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잎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내놓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내놓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그 영혼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성령으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